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26절에서 27절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누가 보내느냐? 아버지께서 보내신다. 누구 이름으로 보내느냐?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신다. 근데 오시는 분은 성령님이에요.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저는 성경의 모든 것이라면 진짜 모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장 생활에 대한 거 그것도 포함된다. 연애와 결혼에 관한 거 들어간다. 나의 주식 투자에 관한 거 당연히 들어간다. 환율에 대한 환투자, 부동산 다 들어간다. 모든 생활에 대해서 모든 인생에 겪고 있는 선택에 대해서 성령님이 다 가르쳐 주신다. 성령님은 가르치신다라고 우리가 그냥 딱 정하고 들어가야지 성령님이 가르쳐 주면 좋겠다. 요거는 이제 잘못된 접근입니다. 성령님은 가르치신다. 여기 이제 내가 뭐 어떻게 하는 건 없어요. 성령님은 가르치신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성령님은 가르친다. 성령님은 생각나게 한다. 내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 성경 말씀 생각나는 거는 큰 의미가 없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여러분이 진짜 큰 선택, 어려운 선택을 할 때는 성경 구절 하나면 다 됩니다. 거기에 딱 맞는 성경 구절이 떠오르면 거기에서는 선택이 그렇게 어렵지 않죠. 그런데 성경 구절 그 많은 것 중에 도대체 뭐냐? 아는 성경 구절 많은데 어떤 때는 이렇게 하라고 그랬고 어떤 때는 저렇게 하라고 그랬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럴 때 성령님이 생각나게 해주십니다. 성령님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게임 체인저예요. 우리 인생에서 성령님이 있고 없고는 어마어마한 차이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리스찬들은 성령님이 여기 오셔고 나의 보혜사가 되셨는데도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산다면 우리 기독교라고 부르는 이것이 굉장히 잘못된 것 아니냐. 하나님이 내 편인데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들하고 내가 경쟁해서 진다. 버둥버둥 어렵게 한다. 이거 뭔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우리가 믿는 바가 그냥 예수님 믿고 죄 사함 받고 죽어서 천국 간다. 이 프레임에서 벗어나야 되고요. 이 땅에서는 고생하고 이 땅에서는 그냥 남들과 똑같이 경쟁하고 힘들게 살다가 가는 것, 그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도 그렇게 약속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순교당하셨어요. 그렇다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우리가 져야 된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한 방식대로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십자가에서 죽는 거 아니거든요. 모든 것이 모든 걸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라.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목사는 선교사는 잘 따라가고 있는데 나는 못 따라가고 있는 것 같다. 아니요. 그런 식으로 성속을 구별하고 성직자와 평신도를 구별하는 거 이거는 종교가 하는 일이고 복음은 너도 마찬가지다. 네가 하는 일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뭐라고 하셨냐면 27절에 오늘의 주제인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예수님이 평안을 준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막 당황될 때 있잖아요. 또 화가 날 때도 있고 그럴 때에 짜증날 때도 있고 그럴 때 평안을 주십니다. 그래서 참아야 돼. 내가 감정 조절해야 돼. 이게 아니라 이거 평안을 주시는 거구나. 그러면 내가 성령님은 가르쳐주고 주님은 평안도 주시고 그럼 내가 평안을 받으면 되겠구나. 이렇게 단순한 건데 왜 그렇게 어렵게 우리는 평안을 못 누릴까요? 우리의 그 동기가 사실은 좀 교정을 좀 해야 됩니다. 주님이 평안을 주십니다. 평안을 내가 애써서 막 찾고 평안하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평안을 주님이 주시고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은 그 평안을 주시기 때문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러니까 평안을 주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를 명령할 수 있어요. 근데 평안은 안 주면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우리는 힘들게 느껴지는 거죠. 염려하지 말아라. 왜? 야, 그 들에 피는 꽃들도 그냥 아궁에 던져지는데 그렇게 예쁘게 입힌 거 봐. 하물며 너희 아버지가 너희를 그냥 버려두겠냐.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하는 것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지.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 그러니까 주시니까 우리 보고 근심하지 말라는 것이지 안 주면서 근심하지 말아라. 이것만큼 어려운 게 어디 있습니까? 평안도 안 주면서 평안하라고. 이렇게 하면은 어렵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 어렵게 만들려고 애쓰시는 분이 아니라 모든 해결책 아주 쉽고 쉬운 복음. 누구는 취할 수 있고 누구는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어려운 신학적인 교리가 아니라 이해하지 못하는 어려운 난해한 얘기들이 아니라 이것은 복음입니다. 복음은 누구나 듣기만 하면 듣고 붙잡기만 하면 나의 것이 되는 것이고 평안을 주신다 그랬으면 나는 평안을 달라 그러고 평안을 그걸 누리면 되는 거고요. 그 평안을 갖고 있는데 더 이상 근심하고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지는 거죠. 내가 근심하고 두려워할 이유가 없구나. 그래서 근심하고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지 단지 염려하지 말아라. 근데 염려가 되는 걸 어떻게 해요? 이 패턴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편안한 것과 평안을 좀 구별해야 됩니다. 사실은 세상에서 추구하는 건 평안이 아니고 편안이에요. 그러니까 comfort, 안락한 거. 요걸 추구합니다. 예전에 어떤 이야기가 있었는데 어떤 부자가 잠깐 휴가를 가서 바닷가를 거닐고 있는데 그때가 아마 오후 2시, 3시 정도 된 거예요. 그런데 어떤 어부가 고기를 잡고 집에 돌아가는 거를 이제 만난 거죠. 고기 잡으러 가냐고 그랬더니 고기 다 잡고 집에 간다고. 고기 많이 잡았냐고. 2-3마리 잡았다고. 집에 가서 이제 쉰다고. 이 부자가 그렇게 해갖고 언제 돈을 모으냐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래도 이 어부가 물어봤어요. 그럼 당신 돈 모아서 뭐 할 거냐고. 돈 모아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 다음에 뭐 할 거냐. 그 다음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 다음에는 뭐 할 거냐. 그 다음에 나이 들면 바닷가에 이렇게 별장에 와서 고기 2-3마리 잡으면서 2시쯤 퇴근하고. 난 지금 그거 하고 있고 당신은 지금 하려고 돈 벌고 있는 거 아니냐. 근데 세상에서 생각하는 편안이라는 것은 사실은 신기루입니다. 나중에 편안해지려고 지금 열심히 일하라고 자꾸 그러거든요. 나중에 편하게 살기 위해서는, 여생을 잘 살기 위해서는 지금 노후를 준비해야 되고, 물론 맞는 말 같지만 그거 한다고 편안해지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추구하는 편안은, 세상이 추구하는 편안은 문제가 안 생기게 하는 거예요. 이걸 편안하다고 보통 얘기합니다. 소음이 있는데도 잘 자는 게 편안이 아니라 소음이 차단되는 게, 이걸 우리가 편안하다고 그러죠. 어저께 잘 때 그 돌뿌리 하나가 나를 얼마나 이렇게 괴롭게 하는지 그걸 하나 빼고 잤어야 되는데 뺄 수가 없잖아. 다 깔아놔갖고. 그리고 피해서 자는데 어느 순간은 내가 거기가 딱 좋은 자리거든. 딱 이 굴곡에 딱 이렇게 맞는 자리인 것 같아요. 자다 보면 거기 밑에 와 있고 자다 보면 내가 그 위에 가 있고 그러는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자는 걸 우리가 평안이라고 하는 거고, 그게 없어져야 편안한 것. 이게 세상에서 추구하는 편안입니다. 사실 말 자체가 나쁜 말은 아닌데 평안과 구별하느라고 제가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휴식하고 은퇴하고 이런 거를 편안하다고 생각하고요. 안주할 수 있는 거. 이게 잘못하면 이제 안주로 갑니다. 우리가 영어로도 컴포트 존이라고 하는데 편안한데 머물기를 바래요. 새로운 도전을 하지 않고 모험을 하지 않고 모든 모험이 가치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컴포트 존이 있죠. 먹고 살만하고 또 큰 어려움 없고 이런 상태를 우리가 추구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야망을 가지고 있어서 좀 더 하는데 그 사람들도 결국에는 뭘 하고 싶은 걸까요? 편안하게 살고 싶은 거죠. 걱정 없이. 그래서 문제 없이 사는 것, 거기서 떨어지는 것, 그걸 막고 사는 것, 이게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인데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뭐냐면 그게 안 없어지는 거예요. 문제가 계속 생기고 사람들과의 소통이 어긋나는 것도 계속 생기고 좀 잘 되는가 싶으면 또 문제가 생기고
여기서 터져서 맞고 나면 저기서 또 터지고 이런 일들이 계속 진행되는 것입니다. 피곤하고 바쁘죠. 우리 인생이. 현대인들이 더 피곤한 것 같아요. 옛날에는 이렇게 피곤하게 살았나? 어렸을 때 뭐 심지어는 고3 때도 이렇게 피곤하게 산 것 같지가 않아. 근데 요즘 더 피곤합니다. 책임도 더 많아진 것 같고 바빠졌고 스마트폰은 얘만 스마트하고 나는 별로 안 스마트하게 만드는 것 같고 얘 없으면 내가 굉장히 괴롭고 허전하고 그러니까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배터리 상태 체크해주고 잘 관리해주고 이러면서 얘를 따라다니는데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편안함을 잘 못 느껴요. 그래서 다른 대책이 뭐냐면 포기하라는 거죠. 미니멀리즘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근데 미니멀리즘 해보면요 필요할 때 뭐가 없어. 결국 어디 또 사러 가야 돼요. 다이소 또 가야 돼. 이것도 사실은 편안하지가 않아. 그러니까 인생에서 내 육체가 편안한 날은 그냥 죽을 때까지는 없겠구나. 그래서 육체의 편안함은 우리가 추구할 대상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의 영혼의 평안함이 우리가 추구할 대상인데 평안은 격리되고 문제가 안 생기도록 하는 게 아니고요. 다스릴 때 갖는 것입니다. 지배권, 주도권을 가지면 평안이 옵니다. 왜? 뭐 내가 다 할 수 있는 건데 뭐. 내가 못하는 일이 생기면 그거는 이제 되게 힘든 일인데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그 내 평안이 위태롭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평안은 세상에서부터의 격리되는 평안이 아니라 세상에서 전쟁하고 세상에서 싸우고 세상에서 승리하는 평안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일하면서 그 일로 인하여 성취하는 평안을 얘기하는 것이지 그냥 일하는데 그래도 참아 이거 아니라고요. 이기니까 평안한 것이지 지는데도 평안한 거 아닙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이 풍랑 가운데 주무셨잖아요. 이게 평안인 거죠. 상상해 보세요. 물이 차. 배를 타고 자는 것도 난 대단한 것 같고 그것도 풍랑이 있는데 계속 자는 것도 멀미를 잘하는 저로서는 굉장히 그 초자연적인 일입니다. 그런데 물이 차고 막 파도가 치는데 물이 막 튀기잖아요. 이 차가운 물이 막 끼얹어지는데도 주무셔. 와, 이 평안은 도대체 뭐지? 근데 그냥 뭐 찬물 끼얹어지고 잠이 방해받는 수준이 아니라 그 당시 제자들은 패닉에 빠졌어요. 죽을 뻔한 거죠. 제자들이 대부분 어부들 아닙니까? 그 바다에서 그 갈릴리 그 호수에서 나고 자란 사람들이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주무셨습니다. 근데 이거는 그냥 세상의 문제와 상관없이 잘 잔다 이뿐만이 아니라 일어나서 뭐 하셨냐면 잠잠해라 해결해 버리셨죠. 그러니까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평안한 겁니다. 결코 이 풍랑 때문에 예수님이 해를 입을 수 없기 때문에 평안한 것인데 마치 그냥 해를 입어도 평안한 것이 크리스찬의 덕목인 것처럼 오해되는데 아닙니다. 능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평안은 없습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평안이 뭡니까? 능력이 있는 거예요. 보혜사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평안한 것이고 예수님의 평안은 아버지를 신뢰하기 때문에 생기는 평안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임재를 놓치면요 평안을 놓칠 수밖에 없어요. 왜? 이 땅에 우리가 의지할 바가 없잖아요. 많은 거 의지해 봤습니다. 사람도 의지해 봤는데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이었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내 기대와는 다르게 믿을 만하시더라고. 그러니까 믿을 만한 사람은 지금도 믿고 있는 사람은 있지만 끝까지 이 사람 주님처럼 믿을 사람은 없더라. 그게 제 50년 인생의 결론입니다. 누구나 배신할 수 있다라는 게 아니라 내 기대랑 다른 거예요. 돈이라는 것도 사실은 있다가 없기도 하고 없다가 있기도 하고 이것도 의지할 바가 아닙니다. 오직 우리가 굳건하게 붙잡고 있어야 되는 우리의 중심은 성령님의 임재입니다. 보혜사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두 번째 우리가 지금 추구하고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는 평안은 이런 거구나. 근데 이 평안을 우리가 주셨는데 이걸 받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두 번째는 짊어져야 됩니다. 마태복음 11장 27절에 30절에 보면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또 모든이라는 말을 또 쓰셨는데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주셨다. 이 세상의 주인이란 얘기입니다. 모든 만물의 주인. 마치 첫 번째 사람이던 아담이 모든 만물의 주인이었듯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데 근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르는 거죠. 누가 주인인지, 그 주인이 어떤 분인지.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계시의 영역이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거 사람이 스스로 깨달을 수는 없고 이건 아버지가 알려주셔야 하는 계시의 영역이고 그러면서 뭐라고 하셨냐면 전혀 좀 뉘앙스가 다른 얘기를 또 막 하시는 것 같아 보여요. 그러나 이건 한 맥락입니다. 계시를 받아야지만 아버지를 알아. 계시를 받아야지만 누가 만물의 주인인지 알아. 계시를 받아야지만 너의 인생의 목적과 가치를 알게 돼. 근데 그게 없으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거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러니까 계시가 없으면 예수님께 갈 수가 없어요.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럼 여기 사람들은 편안한 걸 얘기하는구나 라고 착각하겠는데 예수님은 엉뚱하게도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더 무거운 것 같은데요. 보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보다 목사님들이 더 괴로움이 더 많은 것 같은데요. 그냥 장로님들보다 목사님이 선교사님이 인생에 더 힘든 것 같은데요. 저는 차라리 사업을 하지 이 목사는 못할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두 가지 다 하고 있잖아요. 사업이 더 힘들어요. 목사가 차라리 쉽습니다. 근데 부르심에 대해서 얘기할 때 많은 사람들이 복음 선교 복음 사업가 그걸 그렇게 다들 좋아해요. 해보니까 제일 어려운 길이더라. 그거는 정말 세상에서 싸우면서 평안 가운데 있느라고 매일매일 싸움이거든요. 차라리 목사는 좀 나아요. 격리될 수 있거든요. 근데 사업가는 격리가 안 돼요. 근데 이게 무슨 짐을 지고 있는지를 잘 분별해야 됩니다. 이거는 그냥 우리가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계시의 영역이기 때문에 가만히 있어봐. 예수님이 세상의 주인이야. 근데 예수님이 세상의 왕인데 예수님이 나한테 시킨 게 있어. 내가 해야 될 것 같은 게 있고 예수님이 나한테 맡긴 게 있어. 그럼 여러분 뭘 선택해야 될까요? 당연히 주님이 맡긴 걸 해야죠. 누가 주인인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지. 사장님이 나한테 직접 뭔가 지시한 게 있는데 경비 아저씨가 날 도와달라고 그래. 그러면 여러분 뭘 해야 됩니까? 경비 아저씨한테 얘기해줘. 아저씨 죄송합니다. 사장님이 저한테 지금 막 시킨 게 있어서 지금 내가 이거 해야 됩니다. 나랑 친한데 이거 좀 해줘. 이런 어쩌고 뭐라고 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저는 지금 사장님께 고용된 사람이라 죄송합니다. 죄송하지만 제가 사장님 말씀을 거역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줘. 예수님이 세상의 주인이란 말이에요. 지금 세상에 예수님보다 높은 사람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 예수님이 나의 평안을 너에게 준다고 하셨고 네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고 있는 건 나를 몰라서 그래. 그리고 내가 주는 짐을 지고 있지 않아서 그래. 예수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이게 얼마나 다행입니까? 예수님 마음이 갑자기 일론 머스크나 스티브 잡스 같은 사람 생각나는데 이런 사람 같았으면 어쩔 뻔했어요. 막 해고하던데 그냥 제프 베조스 같은 사람. 대단한 사람이긴 한데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지 않은 것 같아. 스티브 잡스가 자기 그 딸이 찾아오는데 모른 척했다는 사실에 진짜 쓰레기다 이 사람. 자기 딸이잖아요. 근데 찾아왔는데 끝까지 인정 안 했대. 위인전이 나오고 세상을 바꿨고 막 그러는데 이 사람이 적어도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은 아니다. 근데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힌두교 신화의 시바신 같았다고 할지라도 우리 할 말 없잖아요. 그리스 신화의 신들 보세요. 이거 완전 개차반들 아닙니까? 예쁘다고 막 데려가고 음모 꾸며서 막 사람을 막 괴롭히고 근데
우리 예수님은 세상의 정점에 서 계시는데도 온유하고 겸손하기 때문에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렇다면 이건 진짜 가치 있는 일인 거죠. 이거는 정말 해볼 만한 일이고 이걸 하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지 않는 겁니다. 왜 그렇죠? 예수님의 멍에는 쉽고 가볍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믿으십니까? 내 멍에는 쉽다, 내 짐은 가볍다 그랬는데 아무도 안 믿어요. 보니까 예수님 되게 무거운 거 졌거든. 십자가, 모든 인류의 죄를 다 뒤집어 쓰고 죽은 십자가. 그거 보니까 예수님 멍이 안 쉬운데 왜 쉽지? 거짓말이다. 꼬시는 거다. 사명에 헌신해라. 그래서 죽게 헌신하면 쉽습니다. 평안이 있습니다. 그러지만 안 믿는 거죠. 내가 보니까 안 그런 것 같은데. 근데 성경이 진리라면 이것은 쉽고 가볍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함께 지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를 졌기 때문에 이제 내 짐이 가볍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지기 때문에 우리의 멍에는 어렵지가 않아요. 왜 성령님을 보혜사라고 합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보혜사셨기 때문에 또 다른 보혜사를 성령님이라고 칭합니다. 그 성령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다시 한번 성령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그 멍에가 그 짐이 쉽고 가볍습니다. 그래야만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럴 때 내가 쉬는 거구나. 이럴 때에 내가 뭔가 다른 짐을 지고 있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주 되심에서 내가 벗어나 있구나. 내가 지금 내가 주인이 되어서 다른 짐을 지고 있어서 힘든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면 이게 힘들지 않아요. 어저께 텐트도 치고 하면서 사실은 텐트 치는 것 자체는 뭐 복잡하고 어려웠긴 했는데 즐거웠어요. 그 자체가 재밌었고 텐트 치고 걷는 것 자체가 재밌고 또 이걸 잘 배워서 계속해서 이 텐트에서 보육원에 있는 친구들하고 캠핑을 하고 그 친구들이 이렇게 재밌게 놀 수 있는 걸 생각하니까 좋더라고요. 즐겁고. 왜 우리가 인생이 무겁습니까? 스트레스 왜 받습니까? 엉뚱한 짐을 지고 있어서 그래요. 그 짐 내 거 아닙니다. 내 거 아닌데 자기가 자꾸 짐을 져요. 주님의 멍에와 주님의 짐은 쉽고 가볍다고 했고 이것이 계시의 영역이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의 계시로 말미암아 이게 오는 겁니다. 그렇구나. 여러분이 계시를 사랑해야 돼요. 단지 그냥 이걸 참아야지 그게 아니라 계시를 받을 만한 준비를 잘 하십시오. 뭐 결국엔 또 말씀과 기도밖에 없는데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우리가 계시의 영역이 점점 확장됩니다. 이건 다른 사람한테 배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직 주님께만, 성령님께만 배울 수 있습니다. 사람의 논리로 이거는 이해가 안 되는 거고요. 왜요? 그 사람들은 이렇게 주장할 수 없어요. 세상의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사장님이 아닌 사람이 가르쳐 주는 거 다 부질없어요. 사장님이 나타나서 난 이거 좋아해. 그럼 그거 충분한 거죠. 다른 사람들은 자기 이론들을 얘기하는 거고 예수님이 직접 다시 얘기하면 동일시할 수 있는 성령님이 직접 내게 가르쳐 주시는 것들 거기서만 내가 배울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아버지를 신뢰하는가? 정말 그래도 되는가? 세상에서 추구하는 거 내가 안 추구하고 따라오게 할 수 있는가? 정말 그 나라와 의만 구하면 다른 게 정말 따라올 것인가? 여기에 우리의 선택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믿음으로 선택하지 않으면 결코 맛볼 수 없습니다. 그래 놓고 인생을 평가하면서 거봐 내가 뭘 해서 안 될 것 같다고 그랬잖아. 어중간하면 안 되거든요.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믿으면서 어려운 게 하나도 없어요. 딱 하나 있어요. 어중간하지 않게 하는 거. 요게 이제 우리가 조심할 부분입니다. 다 믿잖아요. 안 믿진 않잖아. 근데 어중간하거든. 차갑든지 뜨겁든지 해야 되는데 차가울 순 없고 차갑보다 차라리 차가우라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미적지근하지 말라는 얘기죠. 우리가 뜨겁게 어중간하지 않게 오직 주님이 주신 짐만 지면 되는데 이것도 지고 저것도 지고 이거 졌다가 저거 졌다가 하는데 저희가 볼 때는 그 근본적인 원인은 아버지에 대한 신뢰에 있는 것 같습니다. 성경을 정말 신뢰하는가? 성령님의 인도를 정말 신뢰하는가? 여기에 우리가 결정해야 됩니다.
신뢰가 되는가가 아니라 신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결정하는 거고 믿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믿는 것은 믿어져서 믿는 게 아니라 믿기로 결정하는 건데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른 평안이 정말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 세상이 주는 것만 맛본 사람들은 이거 이해하지 못합니다. 세상이 주는 것만 먹어보던 사람들은 이 다른 평안을 알지 못해요. 저는 단연컨대 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국수는 라오스 국수입니다. 안 먹어본 사람은 이해하지 못해요. 안 먹어본 사람은 목사님이 라오스에 있다 와서 자꾸 저런다, 주관적이다 그러는데 안 먹어본 사람이니까 그런 거야. 진짜 가서 그걸 딱 먹어보면 지금까지 먹었던 국수들은 맛이 없는 거구나. 좀 미안합니다만. 그러니까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을 맛본 사람만 이걸 알지 맛보지 못한 사람은 지금도 이 말을 들으면서 도대체 뭘 얘기하는 걸까? 아까 얘기했지만 풍랑 속에서 예수님의 태도 같은 그 평안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당황하지 말아야지, 당황하지 말아야지. 어떡하지? 이러지 않잖아요.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짜증내셨거든요. 왜 이까진 일로 깨우냐고. 그때 제자들이 지금 우리 죽게 됐는데 잠이 오세요? 막 혼내. 서로 막 혼내고. 얼마나 당황했으면 어부들이 목수를 깨우겠어요. 전문가가 비전문가를 깨우는 거지. 자기 죽게 생겼으니까. 근데 비전문가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세상의 주인이잖아요. 세상의 주인은요. 평안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야생동물 이렇게 보러 가면 초식동물들은 서서 자요. 서서 자거나 웅크리고 잡니다. 네 발을 딱 땅에 두고. 사자는요. 누워서 네 다리를 하늘을 향해서 하고 자요. 동물원에 있는 사자는 다 이렇게 엎드려서 자더라고. 근데 가끔 그런 사자가 있어요. 누워서 얘네들이 이거 안 벌어지잖아. 이러고 자요. 이렇게 하고. 너무 웃겨. 왜 그럴까요? 평안하거든. 세상의 주인 정점에 서면 평안합니다. 예수님이 정점에 계시고 세상의 주님이다라는 표현하고 정점에 서 계시다라는 표현이 좀 다른 것 같은데 그분 정점에 서 계신 분이고 그분이 내 편인데 어떻게 내가 안 평안할 수가 있어요? 세상이 주는 평안은 내가 뭘 해야 되는 평안이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정점에 계신 분이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바로 그 평안입니다. 세상에서 지우는 것은 스트레스를 유발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이 짐은 나의 가치를 높여주고 나에게 기쁨이 되고 나에게 소망이 됩니다. 그래서 부르심에 늘 따라오는 그 단어는 소망이에요. 왜? 부르심 다음에는 내게 상이 있기 때문에 이 소망이 생기는 거죠. 욕심이 나고 이거 너무 하고 싶거든요. 부르심에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추구하는 것과 다른 목표와 방법이 있어요. 이걸 겁내지 말고 여러분 도전하십시오. 먼저 갈등돼요. 이걸 이렇게 편법을 쓸까 말까 이게 정직한 건가 아닌가 뭐 별의별 생각이 드는데 제가 대출을 받으면서 회사의 대출을 받으면서 그 금리를 좀 낮춰보려고 그 은행 직원한테 좀 부탁드리니까 조금만 더 낮출 그런 거를 한번 해달라. 그랬더니 기술 평가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 회사가 기술을 갖고 있느냐 이걸 평가해서 평가가 좋으면 금리가 좀 낮아지는 거예요. 기술 평가를 지난번에 기술 평가해 주는 회사가 있어. 그러니까 농협에서 자체로 하면 이게 또 막 비리 문제나 뭐 여러 가지 생기니까 다른 회사들이 몇 개 있는데 다른 회사에 자기가 좀 부장님급에 얘기를 해놨다. 그러니까 부장님이 전화할 거다. 이렇게 또 너무 잘 도와주더라고 은행 직원이. 그리고 모르는 번호가 왔는데 받았더니 자기 누구누구라고 얘기하더라고. 그런데 지금 그 대표님이 이 업력이 얼마나 되느냐. 나는 뭐 기계과학 전공했고 뭐 IT 쪽에는 좀 예전에 라오스에서도 IT 벤처를 했으니까 뭐 IT 벤처도 좀 해봤다.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럼 총 몇 년이 정도 되냐고. 뭐 대학원 다니던 거 대우자동차 뭐 그 직장 걸어놓은 거 다 끌어 모아갖고 한 5, 6년 되는 것 같네요. 그랬단 말이지. 그랬더니 그거 가지고는 안 된대. 10년이라고 얘기하래. 직원이 있다가 담당자가 전화하면 10년이라고 얘기하래.
직원은 몇 명이나 있니? 그래서 없다고 나 혼자로 그 직원 있어야 된다고 직원도 몇 명 있다고 얘기를 하래. 그 다시 실사 나가거나 그런 거 아니니까 그냥 그렇게 얘기하래. 그래서 부장님 죄송한데요 그렇게까지 못하겠다고. 그랬더니 그러더니 아유 뭐 제가 도와드릴 수가 없겠네요.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러면 끊더라고. 근데 그렇게 하는 세상 사람들은 뭐 그렇게 하겠죠. 나도 사실은 뭐 막 끌어모아 갖고 뭐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는 건데, 근데 그렇게 해서 될 건 아닙니다. 근데 금리는 낮아졌어요. 직원이 그럼 대표님 자기가 알아서 한번 그냥 해보겠대. 그래서 뭐 좀 해보라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뭐 하더니 다른 회사를 또 섭외를 했더라고. 그 사람도 또 전화 인터뷰를 한 20분 동안 해야 되거든. 뭐 이렇게 해갖고 뭐 얘기했는데 이 사람은 또 잘 해줬어. 그래갖고 지금 얻을 수 있는 금리 중에 그래도 가장 낮게 그렇게 얻어내긴 했는데, 우리가 세상에서 쓰는 방법, 왜 방법을 씁니까? 쫄려서 그래요. 세상의 방법을 따라가는 건 우리가 약자라는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강자이고 우리가 최강자라는 생각을 못하기 때문에 자꾸 다른 방법 쓰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주업에서 잘 못해도 괜찮습니다. 왜? 다른 데서 들어와요. 걱정하지 마세요. 다른 데서 터지게 돼 있고 여러분이 언젠가는 인정받고 여러분이 승리자의 자리에 서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편에 섰는데 승리를 못했다. 그럼 예수님이 졌다는 얘기인데요. 그거는 불가능합니다. 그건 불가능합니다. 알아요. 예수님 승리자신데 저는 아직도 죄를 짓고 저는 아직도 마음이 이렇고 저는 아직도 말씀도 잘 안 읽고 저는 기도도 잘 안 하고 어쩌고저쩌고. 그러면 예수님이 여러분의 불신앙에 제한받는다.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실패하는 건 아닙니다. 실패자가 되는 건 아닙니다. 예수님의 편에 있으면 예수님과 같이 승리자에 서 있는 것이지, 승리자에 서 있는데 내가 기여도가 낮을 뿐이지. 그러나 여러분은 승리하는 팀에 속해 있습니다. 금메달 딸 때 보니까 축구 금메달 딸 때 보니까 11명 올라가야 정상인 것 같은데 23명인가 올라가더라고. 한 번도 안 뛴 녀석도 올라가더라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잘해서 평안하는 게 아니라 평안을 받은 것이고 그 평안 안에는 능력이 함께 있습니다. 단지 우리가 다른 것을 추구하다 보면 또 무거운 짐을 지고 있고 평안을 놓치고 평안과 함께 있는 그 능력을 사용할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그건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니에요.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세 가지 특징이죠. 일단 문은 크다. 길이 넓다. 그래서 사람이 많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좁고 찾는 자가 적다. 여기 이제 길이 협착하다라고 번역을 해놔갖고 막 삐집고 들어가야 되는 느낌? 근데 그런 건 아닙니다. 그냥 길이 좁다는 거죠. 근데 지금처럼 뭐 한국처럼 대도시의 사회에서 아주 좁은 골목길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도로가 있고 그냥 오솔길 같이 사람들이 잘 안 다니는 길이 있습니다. 문이 작다고 해서 우리가 못 들어가는 그런 거 아니잖아요. 어떻게 뭐 내 몸이 뚱뚱해갖고 겨우 비집고 들어가는 그런 문 아니잖아요. 그냥 작은 문이 있는 거예요. 큰 문도 있고. 성문 보면은 큰 문도 있고요. 작은 문도 있습니다. 그리고 길이 좁은 길도 있고 넓은 길도 있고. 근데 특징이 뭡니까? 찾는 자가 적다. 그래서 여기 어디에도 좁은 문 좁은 길에 고생이 더하다는 그런 그 개념 자체가 없어요. 주님을 따라가면 고생한다. 이거는 종교가 나중에 다 갖다 붙여놓은 그 타이틀들입니다. 아니요. 예수님이 말한 건 내 길을 따라오는 게 제일 좋아. 수고하고 뭐고 짐 졌니? 날 따라와. 이게 제일 쉽고 좋은 건데 좁은 문, 작은 길, 좁은 길 거기 특징은 사람들이 적다는 거야. 근데 이 길을 가는 게 그렇게 적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이 너에게 더해주는 아주 좋은 게 있는데 사람들이 적다. 그러니까 여기서 초점은 많은 사람들이 추구하지 않는 소수의 사람들이 추구하는 이 길이 맞다는 건데 이걸 마치 고생길이라고 자꾸 왜곡해 버렸어요. 우리는 평안을 추구합니다.
능력과 함께 오는 그 평안, 해결할 능력이 있기 때문에 평안한 그 평안, 억지로 정신 승리하는 그 평안 말고 진정한 평안, 능력과 함께 있는 평안을 우리는 추구하고 있고, 그 부분에서 우리가 아버지를 신뢰할수록 우리가 그것을 누리게 될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짐을 집니다. 주님이 지금 무엇을 원하시는가가 내가 원하는 바로 그것이고, 정점에서 계신 우리의 주인이 시키시는 일이 있다면 그것이 우리의 최우선 과제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능력 가운데 평안하게 살게 됩니다. 할렐루야. 평안을 누리십시오.